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을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에베소서 또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모두 마쳤고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순서는 2장, 사도행전 2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제 본론부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결론 또 적용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정론 구절들에 대한 바른 해석 과정을 통하여 이제 예정론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내가 예정론에 안 빠지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믿음의 시작조차 못하게 미혹하고 있는 교리라서 일단은 현재 그것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우선 힘쓰고 분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후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반대는 예정론 거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보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예정론을 그냥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냥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정도. 여기서도 우리는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이제 소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알고 거부하는 것 자체도 힘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신앙, 이제 중요한 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건 또 놓치게 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 특별히 그 핵심, 바른 신앙의 핵심은 예정론의 실체가 가장 큰 실체가 뭐냐면 행위 죽이기입니다. 행함 죽이기, 행함과 행위 죽이기, 순종. 그거를 제대로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물론 행함을 껍데기식으로 또 종교행위식으로 하는 그런 행위와는 또 다른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함을 보이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보면 이제 예정론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반대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만큼 예정론은 신앙의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신앙의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시작조차 되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엄청난 거짓교리라는 것을 알고 절대 그것을 피해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 또 쭉 읽어보면서 또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유명한 부분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의 오순절 오순절이 아니라 유월절 그 명절을 위해서 왔던 그 많은 그 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해주는 그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쭉 말씀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사와 표적 같은 것으로도 증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오늘 예정론 9절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정, 미리 아신 예지, 예정, 예지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제 예정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어준 바, 이건 십자가에 내어준 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법 없는 자들이라는 건 이제 이방인 쪽이고 로마 군사들이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내어줘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관련된 오늘 예정론 구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이고 창세전 우리 개개인이 뭐 예정이 되었고 예지가 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냥 드러나죠. 이게 뭐 조금만 봐도 오늘 해석은 벌써 너무 뭐 간단하고 벌써 끝난 겁니다. 사실 오늘은 되게 쉬운 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크게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꾸 사용해서 창세전의 개인 예정 예지를 주장한다는 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사용을 많이 해요. 앞뒤 문맥 상관없이 이걸 딱 제시를 하면서 봐라 예정 예지 이러지 않느냐. 근데 코미디 같은 일이죠. 너무 분명하게 조금만 봐도 예수님과 관련된 예정 예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데 이제 좀 이따가 해석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구절 이 부분인데 이게 예정론 구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죠. 십자가에. 근데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이제 부활로 가는 거죠.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이 여기 중요하죠. 다시 부활. 그러면서 이 25절부터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저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가 내 우편에 계신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희망.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적은 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우편에 주가 계시니 육체 이제 죽을 육체의 희망이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 부활과 관련된 지금 부활이거든요. 여기 부활. 지금 이와 관련된 구약의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설명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음부와 썩음 이게 이제 완전히 죽고 많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다윗이부터 해서 여기까지 계속 지금 구약 이 시편의 말씀이 되는데 그걸 인용해서 지금 이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내 영혼 이제 여기 또 주의 거룩한 자 이건 지금 일단은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것처럼 시편은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 뒤에 설명에 나옵니다. 이 본문 자체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지시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음부와 썩음에서 끝나지 않는 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을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인용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부활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바로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일단은 다윗처럼 얘기를 했지만 일단 시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아까 인용 구절이 되겠고, 여기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인용 구절이 됐죠. 구약의 인용 구절.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제 베드로가 자기 말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지금 여기까지 인용했던 다윗에 대한 시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니다. 죽고 끝났다. 묘까지 있다. 다윗은.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면 자기가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활도 나오고, 그죠? 아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죽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약속이죠. 맹세 약속, 언약,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다윗 자손 중에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예?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제 그 왕이 되고 정말 영원한 왕이 되실 그 메시아를 이제 어쨌든 이 다윗 언약으로 주신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미리 보는 거로, 이제 과거에서 앞을 미래를 내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이 음부 뭐 이렇게 썩음에 대해서 생명의 길, 이런 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다윗에 대한 것 같았지만, 자기의 말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저가, 여기선 저가 이제 그리스도, 그가. 근데 원래는 아까 요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음부 나오고 뭐 썩음 나왔던 게 어디죠? 바로 앞에 음부, 썩음. 근데 그것은 내라고 했잖아요. 다윗 자신을 얘기했단 말이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 저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다윗의 그 시편을 빙자해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중에서 특히 다윗 시편에 많죠. 이제 메시아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와 같이 다윗 자기 자신을 빙자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구약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에, 이것이 왜 그리스도와 관련이 될까 했을 때에,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대신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제 경우들도 그렇게 앞으로의 예언의 말씀이 구약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딱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야 라고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을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라는 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직접 우리는 부활한 걸 다 받고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활을 여기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아까 여기서부터 살리셨으니 부활, 이걸 계속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기서부터는 또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령을 지금 설명하는 게 더 근본인 겁니다.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앞에서는 십자가도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말을 시작을 했지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여러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방 이제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자기네 말로 막 알아듣고 그쪽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고 성령에 의한 거실었던 것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성령에 대해서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오신 것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사실 근본적인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부터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높이심에라고 나오죠. 높이심에. 이건 이제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까지 하셔서 부활 이후에 승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승천 쪽으로 가죠. 여기까지는 이제 부활 쪽이 되었다면. 그래서 승천. 그래서 그 승천 하늘에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 얘기를 해서 성령에 대한 설명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것도 이제 다윗 시편을 이제 또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또 승천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승천한 것이 아니지만 친히 말하여 가로되 이것도 시편에서 이랬다는 것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다윗 시편에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내 주께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 마귀 사단이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너는 내 우편 메시아를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죠? 이게 이제 다윗 시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그 사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다윗 시편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라는 말은 했지만 뭐 이렇게 이게 뭐 너는 뭐 이런 것도 다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승천을 그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들 알아라. 유대인 안들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부터 아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고 부활도 하신 데다가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뭐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했던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이 주와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설명 또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설명 뭐 같은 차원이 되겠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설명도 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쭉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또 쭉 이제 빨리빨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오늘 이번 본문 여기서의 예정론 구절은 한 구절만 나오는데 바로 23절입니다. 그중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죠. 이런 부분이 그러하고 더 좁혀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라는 말 때문이 그러합니다. 그럼 그 말로 칼빈의 5대 교리 중 무슨 교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이 말에서는 특별히 5대 교리 중 두드러지게 주장하는 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해당된다면 가장 보편적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해당될 것입니다. 대신 기본 교리인 예정 자체, 여기 예정,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걸 미리 정하신 예정 자체를 주장하는 데 주로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여기 정하신이란 말에서 예정의 또 다른 말로 쓰이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교리를 주장하며 말입니다. 작정, 뭐 예정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기본 교리가 되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또 여기 정하신이란 말은 한자어로 예정을, 또 미리 아신이란 말은 한자어로 예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을 하며 그 순서 그대로 예정 예지의 교리를 말하는데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 예지를 이제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미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관련된 예정 예지가 돼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들은 빨리 자기의 교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막 찾아갖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정 예지란 말은 예지 예정, 이거 거꾸로 한 거죠. 그것과는 상반된 교리로서 그 예정과 예지란 말의 순서에 따라 예정론이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예정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예정을 꼭 앞에 내세워야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사실. 예정 예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미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지하고 계신다라는 교리이죠. 먼저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뭐 나머지 그것에 다 아는 거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이라면 예정론 주장의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이거는 아주 예정론에 딱 들어맞죠. 하지만 반대로 예지 예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지하시고 그러기에 그 예지하신 바에 따라 그 미래를 예정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라는 것이 지금 주로 구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하여 그 교리를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예지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되죠. 믿을 것을 예지입니다. 아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너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건 그 사람의 결정이죠. 그 사람의 결정인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처럼 그 사람의 결정을 그냥 아시기만 하시는 것. 요 정도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을 걸 이제 알았으니 믿음에 따른 결과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정도의 예정이 되는 것이죠. 예지가 더 비중이 크고. 자, 그러니 이런 경우 예정은 힘을 못 쓰게 되고 예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예정은 뭐 자연스럽게 예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니까. 미리 아신 예지가 없다면 예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하는 예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믿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론과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의 예지. 이게 더 큰 거예요. 앞에 있는 게 결국엔 다 결정을 하죠. 예지가 앞에 있으면 예지가 결정하고 예정이 앞에 있으면 예정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예지는 이제 자유의지 쪽으로 가고요. 자, 그러기에 예정론자들은 성경에 오히려 더 명확히 예지 예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이런 부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뭐 로마서 8장 29절 이런데 보면은 예지 예정 순서로 더 명확히 나옵니다. 근데 예지 예정은 무시를 해요. 예지 예정이 있다면 예정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게 돼버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주장했다가는 예정론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예정 예지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 논리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지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예정 먼저 주장하고 그래서 또 예지도 하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내세우게 되죠. 예정 예지만 주로.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구절, 예정 예지에 대한 근거 구절이 이번 구절이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그게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될 그런 구절들이 아닌데 예정 예지에 대해서 급해요. 자기들은 예지 예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은 너무 명확해 보였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막 제시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르게 해석 가운데
자, 이번 구절은 그동안과 달리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만 보아도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해석을 할 때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 구절만 봐도 벌써 잘못됐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요. 그 구절이 그리스도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구절에서 그 부분만 잘라서 딱 제시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정인지를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겠죠, 그 사람들, 예정론자들은.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정되었지만 개인 예정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이미 해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의 실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제 확실하고 분명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정의 실체잖아요. 성경의 예정이란 말, 이제 개인 예정에 갖다 붙이는 그 예정이란 말, 그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정.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 밑에 몸된 교회, 이게 이제 예정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때부터. 머리와 몸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 몸은 누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 누가 됐던 간에 매 시대, 모든 시대에 거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 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누구든 간에. 요게 예정이 되었고 계획이 되어 있다, 요겁니다. 근데 개인 예정, 여기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다 예정해 놨다는 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번 본문을 보면서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보고요, 이제 잘못됐다는 것, 또 이번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열흘 후인 오순절에, 오순절이죠. 아까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 부분 쪽이 이제 그 6월절 쪽이 되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자, 어쨌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 6월절, 오순절 다 이제 3대 절기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절기인 건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려오게 된 장면이 그 배경인 본문인 겁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게 배경이죠. 그래서 이번 본문 앞부분 2장 초반부에서는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후 천하 각국에서 아마도 오순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우고하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 즉 약 15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장면이 이제 13절까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2장 13절까지. 이번 본문은 2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앞부분을 먼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건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막 여러 방언을 말해서 막 놀라고 이렇게 해서 세술이 취했냐 막 조롱도 하면서 이랬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높여 그 일에 대해서 설교 내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번 본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서 그 끝까지, 이 가르침 끝까지 갑니다. 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이르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이제 이번 본문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제 시작을 했냐면, 뭐라고 설교를 이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냐면, 때가 제3신이, 즉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아침 6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돼. 6을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3에다 6 더하니까 9죠. 아침 9시니 그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새 술에 취했냐? 막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조롱했지만, 취한 건 아니다. 아침에 누가 술을 먹겠니? 하면서, 이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에 나오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언이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베드로는 이 자기의 지금 가르침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한 3개의 구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막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그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며,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그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죠. 요엘서에 대한 말씀. 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말세, 당신의 영, 이게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전에는 선지자 정도가 이게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예언하거나 환상을 보는 일이 이루어질 것. 성령을 받아서 예언 환상. 옛날에는 구약 때는 뭐 선지자 정도가 그랬다면, 이제는 일반 이제 신자들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가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되는 등 심판의 때도 오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죠. 믿고 구원받으라, 주를 믿고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예언이 그대로 이제 요엘서에 나왔던 그 예언을 쭉 이제 베드로가 여기까지 쭉 이제 말세에 이렇게 하는 예언을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 말세라고 하는 때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심판도 그 끝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심판도 믿어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고 지옥에 간다. 믿고 반대로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성령도 이제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이 보내지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성령이 부어질 것인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후 부활 승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지금 처음으로 발생한 것임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발생했어요.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하늘에서 부어주실 그 성령을 이제 그걸 갖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제 신자, 제대로 된 또 신자여야 됩니다. 아무 신자나 막 성령이 부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처음 발생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전달하며, 그러기에 주를 믿으라. 구약에서는 뭐 여호와라고 이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함께 제시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설명, 이제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쪽으로도
가는 이러한 설명을 이제 오늘 이제 이번 본문에서 쭉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계속 이어서 다음 22절부터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제 성령이 강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의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성령 강림이 보내지는 것이 성취가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이 시작이 되죠. 22절은 먼저, 여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증거하셨냐는 것은 앞서 말씀에 나오거나 암시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21절, 오늘 이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를 믿으라라는 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를 증거하셨다라는 것.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이따 이제 뒷부분에 직접 말을 하게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들도 분명히 목격한 이적을 베푸신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은 최소한 분명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사렛 예수가 바로 큰 권능, 기사와 표적, 이걸로 이제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이따 직접 말은 하지만 일단 그분이 뭔가 특별하고 주 쪽으로 갈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자, 다음 23절에서는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오늘 예정론 구절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되었거늘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정하신 뜻,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은 이제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계획과 예정이 구약 예언에도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훨씬 전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심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더욱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말을 하면서 또 미리 아신 예지까지.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번 본문의 예정론 구절인데 그 바른 해석을 이제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이란 말인데 원래 결정인 겁니다. 여기 정했다라는 건 결정이에요. 결정. 그것을 창세 전에 미리 또 결정했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죠. 그것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에베소서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고 말입니다. 제일 잘 나오죠.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첫 시간으로 봤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 그것이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 개개인에 대한 예정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들이. 자, 그럼 그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결정하신 뜻, 창세 전에 뭐를 이렇게 결정하고 예정하셨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무엇이겠는가? 여기 미리 아신 대로 넘겨준 바 되었다. 넘겨준 바 되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대로. 이 바로 내어줬다.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이게 미리 결정되고 예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사건이죠.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사건이 근데 더 구체적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얻는 자들이 모인 무리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실 것을 결정하신 뜻까지. 예수님이 괜히 대속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로 이루어져.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또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거기 그치지 않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예수님을 예정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정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알고 보면 교회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정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에베소서에서도 어떤 개인 각각을 예수 믿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개인 각각이 아닙니다. 창세전 예정이.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신, 더 정확히 계획하신, 예정은 계획으로 보면 딱 좋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각각 그냥 한 명 한 명을 딱딱 넣어 이렇게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 믿을지는 다 자유의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하나의 이 전체 덩어리를. 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몸된 이 교회가 될 이걸 계획해 놓으셨고, 이건 누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하는 요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셨던 요걸 얘기하는 것이 요 안에 일일이 다 넣어 이게 딱 집어넣는 이러한 예정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잘못 알면은 이거를 완전히 예정론에 빠져서 이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여기선 예수님에 대한 이 예정, 지금 결정, 특별히 또 십자가 쪽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만, 결국엔 이 교회 공동체까지 예정하는 그 전체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지는 창세전부터 결정된 것이 없고, 다만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누가 되더라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조건은 믿음을 갖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예지하신다라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지 또한 어떤 개개인을 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실과 또 그로 말미암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신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그러한 것이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지 예정식으로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예지가 앞에 나오는. 근데 어쨌든 그 개인을 그냥 믿음을 가질 자들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 이거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사실,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질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신다. 이걸 미리 아시고, 이 분명히 생겨날 것을, 이런 자들이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죠? 이걸 미리 아시고 예지하신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러기에 엄밀히 말해서 누가 믿을지 하나님께서도 모르신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지까지도 굳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까지도. 만일 전지전능한 할 때 예지의 능력으로 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지의 능력을 자주 사용하여 알아보려 하지 않으실 것이고 말입니다.
능력은 갖고 있으시겠죠. 능력은 예지와 전지에. 근데 그것으로 자꾸 알아보시면서 막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점점 예정 비슷하게 또 이제 흘러가는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 예정 쪽으로 또 이제 이렇게 예지가 좀 더 이렇게 비슷해져 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아니라 예정도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것을 믿음의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있을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리 아신 대로라는 말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예정하시기 때문에 예지하신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신다라는 사실도 여기 예정이 개인 예정과 상관없고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정 예지가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을 교회 공동체, 이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예정 예지. 예수님이 구원받으실 것과 상관없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를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한 명도. 이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그 사실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예정 예지가 차등의 문제가 없이 적용이 되죠. 구원받을 개인에게는 예정 예지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을 개인에게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정 예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그것을 또 이제 아시는 것. 그래서 다 이제 그 예정 예지하신 대로 십자가부터 쫙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 말씀에서. 자, 그래서 앞서 나왔던 구약의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에 나올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다 지금 구약 요엘서도 지금 이게 지금 예언, 아까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이번 보면 앞부분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 예언 말씀인 요엘서,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이 뒤에 나올, 이제 좀 이따 계속 나올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정을 이루시는 연장선에서 주어지고 있었던 말씀들이지, 개인적인 예정을 위한 말씀은 구약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 또 예정되었던 부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정, 그걸 이루시는 연장선에서 구약 그 예언도 주셨던 것이고요. 중간중간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말씀에 막 나오는 뭐 예언, 예정, 우리 개인 예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죠. 그만 딱 봐도 전혀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자꾸 구약 말씀 뭐 인용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제 뭐 얘기할 때도 이제 분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번 예정론 구절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말을 했고요.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실,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하반절은 아까 나왔던 23절 하반절이죠. 여기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로마인들, 로마가 이제 군병들부터 해서 로마 정치인들 쪽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이 아까 이제 내어준 바, 이것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성취된 이제 말씀을 여기 그대로 또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하반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어준 바 되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거기 너희가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제 유대인들이죠. 즉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즉 율법 없는 로마인들, 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법, 율법 없는 로마인들이죠. 법 없다라는 거 했을 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나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 그래서 로마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게 이제 성취가 되었던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4절과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라고 이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성취에 대해서도 이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그래서 그 이유로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사망의 고통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요거는 이제 부활. 그죠? 이유가 그거죠.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에 매일 수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하셨다. 어쨌든 부활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부활 쪽으로.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다음 25절부터 32절까지 저 이제 뒷부분 거기까지 해서 다시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는 논증해 보이게 되고 또 이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처음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가장 그 근거로서 이제 제시하는 게 부활이 됩니다. 부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 돼요. 그렇다고 뭐 십자가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 봐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증거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는 다 부활을 사용했어. 우리는 십자가는 그 구차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그냥 제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부활에 신경 쓰면 그냥 뭐 부활할 거 바라보고 그냥 그거 소망만 갖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친 다음에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죽은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을 이제 제시하는 것 뿐이죠. 예? 그런 것들도 자꾸 이제 막 이상하게 또 적용해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건 오히려 십자가 쪽이거든요. 부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다 주실 것이죠. 십자가를 제대로 진 자들. 그러니까 그런 미혹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어쨌든 간에 부활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아까 그런 또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부활만 바라보게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부활 쪽에 초점을 맞춰줘요. 어쨌든 부활.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 주로 말하려 하고 있으면서도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어떻게 여러 방언을 말을 하고 놀라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간에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도 꽤 많은 분량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성령 쪽으로 가야 될 저건데 부활이 꽤 많은 분량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증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 사건을 거쳐 부활이 있어야 또 승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음을 말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령을 설명한 대로 가긴 갈 건데 그 과정상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그래야만 이제 이게 승천까지 가서 승천했을 때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부활과 이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5절부터 28절에서는 먼저 다윗이 쓴 시편 중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약 말씀, 이제 시편 16편이 되겠는데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 앞과 우편에 모심으로 요동치 않고, 여기 나오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자신 앞과 우편에 모심으로 요동치 않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였고, 여기 마음이 기뻐하고 입술도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육체가 희망에 거할 것, 여기 나오죠. 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시편의 원래 배경이었던 죽음의 위험에서 자신의 육체가 벗어날 것. 원래는 지금 이 시편 자체는 다윗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썼던 거예요. 원래는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당시의 상황과 배경은 원래 이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서 이제 육체가 벗어날 것, 이걸 이제 원래 확신하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그 당시는요. 근데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게 다윗 자체로만 끝날 예언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건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27, 28절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기뻐하고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라는 것, 육체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 영혼을, 더 정확히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생명인데요. 내 생명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음부와 썩음.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생명의 길,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 나오죠. 음부, 썩음, 생명의 길, 기쁨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음부나 썩음은 죽음을, 또 그렇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기가 이제 부활이죠. 물론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1차적으로는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겠지만,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서, 자신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부활을 바라보며 쓴 겁니다. 부활. 당장 이 당시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한 것처럼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에요. 부활. 뭐 대적으로부터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활까지 바라본 그러한 시편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부활은 또한 다윗 자신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에게 있을 부활을 바라보며 예언의 차원에서 쓴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 29절부터 32절에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즉 확신 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나오죠. 형제들아,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라고 하면서 바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에서 죽지 않고 부활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죠? 아까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1차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활할 것, 자신이 부활할 것처럼 마치 말을 한 것처럼 같았지만, 그것과 달리 다윗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 그래서 다음 30절부터 31절은 그 시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밝힙니다. 먼저 다윗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기 그런 선지자라, 그 근거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여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을 근거로, 다윗 언약,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 다윗 언약 가운데 맹세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근거로 그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메시아죠. 에 대한 예언을 알고 미리 내다보는 선지와 예지의 능력을 갖고,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와 예지의 능력을 갖고 그 시편을 쓴 것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제 어쨌든 메시아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죠. 이걸 다 알고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 선지했다. 예지했다. 이거를 다윗 언약 가운데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쓴 시편에서도 사실 이것을 미리 예지하고 선지해서 이제 그렇게 아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인식이 더 강하겠지만 우리는 다윗하면 왕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 언약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 언약 주셨던 것 또 그것에 대한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선지자와 예언자로서의 능력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아주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의 능력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쭉 내다보면서 자신에 대한 시를 빙자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 예언과 예표를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다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을 하되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더니 음부 썩음. 자, 그래서 31절 그 다음에 보면 그 시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한 것임을 말을 하며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또 부활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활, 그리스도와 부활이란 말을 직접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왔던 거 아니었나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앞에서 이제 봐왔던 것이지만 직접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앞서 다윗의 시편에 나왔던 말씀 중 부활에 더욱 직접 관련되는 27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죠. 아까 27절 내 영혼을 이제 이것은 다윗이었죠. 여기서는 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이 음부 나오고 썩음 나오고 음부나 썩음이나 다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즉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라며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구약 시편의 예언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음을 말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또 증인이란 말입니다. 다 직접 목격했고 너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했고 아까는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서는 예수를 살리신지라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활과 함께 부활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임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구약에 예언된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음을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또 그리스도 되심을 한 차례 증거를 했다면 다음 33절부터 35절에서는 지금 사실 더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성령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성령을 보내신 사실과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번엔 또 그리스도까지 증거를 하게 되고, 어쨌든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천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신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이죠. 지금 자신들이 그와 같이 방언을 하는 등 성령 받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제 분명히 진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셨다. 여기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셨음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높이심의 이게 승천이죠. 그 사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34, 35절에서 이번에도 다시 구약 예언의 말씀을 그 근거로 그 승천의 사실을 밝힙니다. 아깐 부활을 밝히려고 이제 구약 예언을 인용을 했다면 이번에 승천을 밝히려고 여기 높이심에를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게 승천이라는 것. 그걸 이제 구약 예언을 또 인용을 하면서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번에도 구약 다윗도 시편 쪽이에요. 아까도 시편이었는데 이건 110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또한 다윗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다윗이 썼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내 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뭐 이럴 때 이게 바로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우편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승천하신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사실을 이제 보이려고 이제 이걸 인용을 해서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34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친히 말해요. 이제 이렇게 시편을 통해 말해야 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해 인용하신 적이 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 지금 승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보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주로 되겠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기는 뒤에 줍니다. 여기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앞에 주는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주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다라는 말에서 다 이제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바로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주 대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너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 이 마태복음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제대로 딱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기에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이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까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이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 유대인들아 다 알지니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사실을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또 승천에 대해서도 이게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십자가 사건과 함께 말을 하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서 앞서 23절, 오늘 예정론 구절이죠. 여기 그거가 흡사합니다. 여기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이 또한 그때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여기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다시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계획대로 아까 이걸 같이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계획이 다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예정론 구절은 칼빈의 5대 교리에 해당하기 이전에 예정론의 기본 교리인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 자체를 주장하는데 주로 쓰이는 구절이었는데, 그중 특별히 예지 교리를 주장하는 데 쓰이는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예정, 예지. 하지만 그 예정, 예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실체인 예수님께 대하여는 성립되지만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예지, 예정이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지, 예정은 칼빈의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이고 말입니다. 개개인은 예정, 예지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체까지는 되죠. 공동체, 개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공동체까지는 이게 성립이 되죠. 개개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때의 예지 또한, 여기 예정 예지의 예지 또한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지라기보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공동체가 있음을 예지하신 것에 가깝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공동체에 대해서 예정도 하셨지만 그것을 또 예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예수님의 예정을 빙자하여 개인의 예정을 주장하는 것도 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예수님의 예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정. 근데 그것을 개인의 예정을 주장하는 것에 갖다 쓰고 예정 예지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할 때 절대 조심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들 모두가 시편 2번 나왔죠. 시편 2번.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요엘서까지 선지서 인용이 되었던 것인데, 그 말씀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정. 즉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정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 예정을 대한 예정이고, 그것을 예언하고 성취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인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 근데 주와 그리스도 되심,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주 그대로 이제 그들에게 제시하고 믿으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자세히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대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 십자가, 부활, 승천, 또 성령까지, 성령을 보내주신 성취를 이루시며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주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부활 쪽이죠. 부활 쪽. 이게 또 승천 쪽도 되지만서도, 근데 부활을 설명하려다 보면 또 십자가도 당연히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쪽이 좀 더 강한 것이고, 이 부분이 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요소들이 되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제 초청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복음행전, 뭐 성령 행전,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믿어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있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이번 본문 이후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하고요, 이에 베드로에 의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으라. 네? 회개, 믿음, 성령까지 나아가죠. 유명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회개라는 과정, 또 중간에 또 세례도 있어요. 세례. 거듭남의 과정들인데,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을 받는 과정. 이게 성령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는 과정도 이게 너무 쉽게 회개나 이제 세례나 이런 걸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입술 따라해라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을 받으라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까 믿으면 너희도 성령 받는다까지 이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초청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으라. 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음과 구원. 자, 누구나 그와 같이 하면 구원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나 너희가 믿고 성령도 받고 그런 구원으로 간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그 예정론이 맞지 않음을 더 명확히 증거해 주는 장면이죠.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다면은 굳이 이렇게 믿고 구원 받으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가만히 놔둬도 뭐 믿던가 뭐 이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결론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적용입니다. 부디 이번 말씀을 통해 개인 예정의 거짓 교리를 철저히 조심하면서, 이 개인 예정, 창세전에 개인 예정이 이거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예정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창세전부터 계획된 예정, 이게 실체, 예정을 받는 실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모두 또 성취하셨어요. 그러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와 주님 되심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신 것까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십니다. 그걸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성령을 받도록, 성령까지 받도록 잘 믿으며, 이 성령을 진정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영접기도 하는 정도로 받는 게 아닌 겁니다. 대충 그냥 성령 영접기도 시켜놓고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거듭남이죠. 회개도 하고, 예?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거룩하고 영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 거룩하고 영된 자리, 이제 부활에 연합해서, 그랬을 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어쨌든 진짜 그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철저히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베드로의 설교를 잘 새겨 듣고, 예수님이 진정 그 성취를 이루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알고 진정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잘 믿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제 첫 시간으로 2장에 나온 이 예정론 구절 바르게 해석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좀 더 이제 문맥에 맞춰서 전체적인 또 오늘 이번 본문의 이제 내용들도 잘 알아가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본문이 우리에게 또 다시금 새롭게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잘 믿고 정말 구원으로 잘 나아가기를 위해서 내가 과연 성령을 받고 있는지, 나도 늘 성령을 받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정말 예정론은 철저히 조심하시고요. 예정론을 믿었다가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뭐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무조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잘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